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은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경험으로 결코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면 그만이죠.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 항구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보았을 땐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죠. 사실 행복을 추구할수록 절망하는 것이 우리네 삶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에 나는 내 인생 포기했어,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 인생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큰 것이죠. 행복을 기대하는 만큼 절망과 좌절도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심판과 그 뒤 따르는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며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전도서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젊음에 취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보라고 전도자는 말하죠.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삶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나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맞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고도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 번째 사실은 그와 같이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아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요나서를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워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도록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 내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이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이 길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면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이로부터의 구원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누가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에만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고자 하고 자신의 삶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문제와 죽음 넘어 결국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만큼 있어 보니까 저만큼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제가 그만큼 못 가져봤지만 그만큼 가져보면 또 그만큼 갖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고 있으면 넷 가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길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리 구원에 이루고 싶다고 해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해.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이 완벽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그 해답을 못 찾겠어. 우리 연예인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돌을 닦아보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래서 찾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본 예능에서 유명한 기획사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찾을 수 없죠. 가르쳐지기 전에는, 전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변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왔잖아요. 다 읽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자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뭐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가족보다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힘겹게 정말 투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작은 형한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저 자랐는데, 크고 나니까 그래도 남보다는 형이 더 가깝더라고요. 형이 더 소중하고, 물론 뭐 이웃보다 못한 가족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혈육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자신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다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겠지. 아니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가족 간의 사이가 불화가 되고 어색해질까 봐, 아니요, 그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아니요, 그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기 싫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전도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먼저 믿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바로 이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전해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밤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